오늘 볼기 2005 60 유년 2022년 7월 4일 월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월요일마다 부처님의 가르친 아비담마 실천하는 아비담마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은 11회 차 강의입니다. 아비담마 내용을 실천하는 쪽으로 그리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비담마의 내용을 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아비담마의 뿌냐 끼리야 워투, 뿌냐 끼리야 워투 한국말로는 우리 공덕 행토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덕 행토대. 뿌냐라는 것이 공덕, 보덕, 도무 이렇게 한국에는 번역합니다. 뿌냐의 뜻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는 법이 뿌냐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법 10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다는 표현이 선업으로 깨끗하게 하는 법이 10가지. 그러면 우리 마음은 본래로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정세인들의 마음 오염시키는 본래 10가지 본래라는 때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법 10가지 뿌냐라고 합니다. 그리야는 것이 해야 할 법이 10가지 해야 할 법. 왜 해야 할 거냐면 우리는 이 세속에서 이 학교에 공부하는 거 이것을 내가 꾸준히 공부한다면 학교에 이 졸업하고 끝날 거예요. 이렇게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럼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익이 있다면 우리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행합니다. 그러니까 끼리야의 뜻이 해야 할 법 10가지. 이 10가지 조건을 행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익도 얻을 수 있다. 이런 원하는 이익을 원하는 대로 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0가지 법이 끼리야 해야 할 법이라고 합니다. 행위라고 하고 워투는 머무는 이 각각 이들이 머무는 곳이 워투라고 합니다. 여기는 토대. 그러면 각각라고 하니까 이 10가지 법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익이 있어요. 이런 이들이 머무는 법 10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혹은 이 좋은 이들이 일어나는 법 10가지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뿌냐 끼리야 워투 공덕행 토대 10가지라고 한마디로 번역하는데 단어 하나하나씩가 의미가 너무 깊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법 10가지 그리고 끼리야 해야 할 법 10가지 워투 각각의 이들이 머무는 법 10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10가지 법 중에 지난번에는 이 다나 보시라는 이야기도 하고 실라 예유 이야기도 하고 또 바와나라는 마원따군 수행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4번째부터 시작해야 돼요. 4번째
법이 네 번째 법이 발리어로는 아빠 자연나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아빠 자연나 단어는 한 개. 아빠 자연나. 아빠 자연나를 공경한다, 공손하라고 번역합니다. 공손한다, 공경한다. 그러면 공경한다, 공손하다는 말이 우리 보다 탄생 나이로 만누신 요 개정해로 높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말로도 공경하게 공손하게 얘기하고 예의있게 말씀 드리고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이 빠짜야나입니다. 또 행동으로 자기보다 이 개정해 높으신 분이 자기의 자리에 오셨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서 있음, 서 있음. 그리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이런 길에서 비켜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앞에서 공경할 만한 분 앞에서 우리가 부드럽게 예의 있게 가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습이 몸으로 존경을 드리는 거예요. 공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공경하는 모습, 공손하는 모습이 아빠자야나 선업이다. 아빠자야나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자야나 이런 공경하는 모습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음속에만 아니라 마음속에만 이 사람은 나는 공손해요. 공경해요. 이렇게 마음속에서만 두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할 때도 이런 높은 사람, 윗사람에게 예의 있게 부드럽게 공경하게 하는 모습도 포함되고 그리고 행동으로도 무례하지 말고 이런 공경하는 모습으로 행하는 것도 여기 빠짜야나 선업이 된다. 공경하는 선업이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빠자야나 공경하는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경전에는 얘기합니다. 첫째는 투별한 공경도 있고 일반적인 공경도 있어요. 투별한 공경의 발리어는 위세사 아빠자야나라고 합니다. 위세사는 투별하다. 아빠자야는 공경함. 일반적인 공경은 사미냐는 일반적인 빠짜야나 공경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세에서 아빠자야나 특별한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세상에 불보성 삼보는 말하는 거예요. 불보성 삼보는 우리 일반 사람보다 아주 높은 이 사람을 고귀한다, 높다고 하는 사람보다 개정해에 대해서는 둘이 없는 이런 개정해 공덕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런 개정해에 대해 높은 공덕을 가지는 분들에게 우리가 특별하게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공경을 드리고 이런 특별한 공경을 함으로써 우리가 특별한 고하부 공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경함을 특별한 공경함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공경함이라 할 때는 공경해야 할 만한 대상도 특별한 분이시고 이런 특별한 분들에게 우리가 특별한 공경함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익을 볼 때도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위세사 아빠자야나 투별한 공경함이라고 합니다. 사면야 아빠자야나 일반적인 공경이라는 것은 불법성 삼보내무 빼고 이외에서 우리 나이 두신 분 우리보다 개정해에 대해 이 높으신 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공덕이 높아서 지위가 높아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공손하고 그리고 예경을 올리고 이런 공양을 올리는 것이 사미냐 아빠자야나 일반적인 공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아빠자야나 공경, 공손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선업의 이익을 부처님께서 이 보경의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비와드나 실레사 네장 오다 바자이노 zet다로 담마 워단티 아유원노 수칸발라 이런 이 구절이 자주 우리가 들은 구절입니다. 비와드나 실레사 네장 오다 바자이노 오다 바자이노 오다는 자기보다 나이도 높으시고 개정해도 높으신 분들에게 아빠자는 공경 누리고 비와드나 예경 올리고 공양 올리고 이런 이 모습으로 이런 행동을 내자 습관적으로 기본적으로 행하는 자에게 zet다로 담아 네 가지 이들이 워단디는 찾아올 거다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아빠자나라는 공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부처님께서 네 가지라고 하셨어요. 첫째는 아유는 수명이 길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익이 있고 두 번째는 원하라는 외모, 용모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용모 외모를 가진다. 네, 수카는 몸과 마음의 행복, 몸의 편안한 이런 행복도 가질 수 있다. 발라는 힘은 지혜의 힘, 몸의 힘, 체력 이런 힘도 가진다. 이런 네 가지의 이들은 자기보다 나이도 높고 개정해도 높으신 분들에게 이런 공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런 공손하는 모습을 할 때 마음의 착한 마음, 의도가 올바러야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공손을 할 때, 예의 바르게 할 때는 착하고 진심으로 공경을 해야만 이 아빠자야나라는 이 공경한 선업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없는데, 마음에는 이런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기보다 지위가 높으신 분, 나이가 드신 분이 보이게 되면 우리가 무서워서 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바래서나 그리고 이런 높으신 분들의 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분들의 이 관심 받고 싶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척하는 모습, 착하고 진심으로 안에 어떤 이익을 바래서나 그 윗사람을 무서워서나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서나 이런 이 공경하는 모습으로 척한다면
이것이 빠자야나 꾸 빠자야나라는 공개하는 선업이 안 되고 그것을 마야라고 합니다. 마야는 우리 속이는 불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자야나 선업이 되도록 우리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는 착하고 진심으로 진시함의 마음으로 이 공경 공선을 해야 한다.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빠자야나라는 공경한 공선한 선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빠자야나 공경함에 대해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법으로 가볼게요. 다음 법은 팔리어로 외야와자라고 합니다. 외야와자. 외야와자. 외야와자는 한국에는 이 소엠이라고 번역해요. 선생님은 소엠이라는 것이 책임, 소임, 그런 이 식으로 가깝고 해야 할 이 책임 이런 거보다는 외야어자 팔리어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봉사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봉사, 봉사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원하지 않고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봉사라고. 소임, 책임이라고 할 때는 내 마음에는 없는데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소임, 책임보다 외야어자를 봉사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외야어자의 뜻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자면 외야어자, 벼워다, 까마라고 풀릴 수 있어요. 벼워다. 벼는 S는 마음의 S는 마음의 신경 쓰는 이의 일이 외야어자다. 이런 정의가 있어요. 마음의 S다. 신경 쓰는 사람의 일이 외야어자, 봉사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나 선언에서나 하이를 보이게 돼요. 그는 하이를 어떤 사람은 그냥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해서 지나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보이게 되면 외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구나라고 이런 S는 신경 쓰는 사람의 일이 외야어자. 그러면 혹은 해야 할 일을 보이게 되면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하지 못하는 분의 일이 외야어자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봉사 일을 우리가 보면 타인들이 선업 일을 하고 있어요. 선업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런 선업 일을 내가 옆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런 도움을 도와주거나 도와주는 일이 봉사이고, 그리고 이런 타인이 행하는 이 선업에 이런 이 보시자들이 마음은 말도록 편하도록 보시가 이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필요한 부분을 내가 찾아서 해주는 도와주는 일이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에게도 이런 아픔을 없애해주면서 도와주는 일이 봉사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도 봉사예요. 봉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와주고 해주는 봉양하는 것도 부모의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승들에게도 스승 필요한 부분을 해주는 일도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다 외야어자는
이런 부처님 사리탑이나 불상 이런 사리탑 불상에 이 닦거나 아니면 청소하거나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부다 위하고자라고. 부다는 이제 부처님 형종하는 부처님은 없지만 이 부처님 대신에 사리탑 불상 이런 이 불상 사리탑에서 청소하는 일이 부다 위하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원에 가서 성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계율에 맞게 해주는 이도 상가위하고자. 상가는 성가의 봉사라고 합니다. 성원에 가서 청소나 이런 봉사하는 것도 아무 이익을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 공공장소에서 만약 쓰레기로 가득 차여 있다면 쓰레기를 버리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봉사예요. 봉사는 이런 내가 돈을 받아서 직원처럼 의무처럼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어디에 가다가 이런 마음으로 애써서 신경 써서 해야 할 일을 보이게 돼요. 그런 일을 내가 아무리 이익을 원하지 않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해주는 일이 위하고자라고 해야 돼. 위하고자. 봉사라. 근데 봉사하고 소임, 책임이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어떤 분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아서는 내가 집에서 이런 애쓰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애쓰고 신경 쓰는 편이다. 성원에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할 일이 보이게 되면 내가 중간에 지내지 못하고 이런 해야 하겠다라고 이런 애쓰는 신경 쓰는 편이다. 이런 분이 이래 자기 집에서도 집안일에 대해 나 이런 사람이 가족 안에는 지시도 있고 남편 부인도 있고 이런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보이게 되면 그냥 무시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지냅니다. 나는 이렇게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집안일이든 어떤 일이든 이 일을 해야 할 일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봉사, 애쓰는 신경 쓰는 이 습관 이런 성격 가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르는 척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일에 대해도 남을 해야 되고 자기만 힘들고 마음 뜻대로 안 된다면 이 지방 사람들에게 이런 야단치면서 불선언만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핵심 질문이 내가 집안일에 대해서는 하일을 보이게 되며 신경 쓰는 아가 이 외야워자 신경 쓰는 애쓰는 편이다. 이런 애쓰는 습관 때문에 이 집안일을 나만 하게 되고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야단치면서 굳이치면서 이런 불선업을 쌓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위아워자라는 어떤 할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애쓰는 자체가 불선업을 쌓이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집안일에 대해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이렇게 돼요. 불선업으로 야단치면서 이런 불선업만 쌓이게 되니까 이런 습관이 나에게는 선업이 안 생기고 불선업만 쌓이게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 봉사하는 습관 마음이 애쓰는 신경 쓰는 모습이 불선업만 쌓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이 잘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S고 신경 쓰는 자체가 나는 사티를 가지고 이런 지혜로 지내다는 뜻이에요. 지혜로 사티로 그러니까 지내니까 이 일을 빠진다, 이 일을 해야 한다. 이거는 언제 해야 했다라고 마음에 기울이는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외면하면서 모르는 척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이런 모르는 척하며 지내니까 하이도 모르게 되고 신경을 안 쓰니까 만약에 선호부 쌓이고 싶다면 아까 신경 쓰는 모습, 애쓰는 모습 있는 자가 선호비를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런 자체가 사실은 지혜로 깨어 있은 서디의 모습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마다 불만족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면서 만족해야 돼.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격에 대해 강하니까 이런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옆 사람들에게 야단치면서 불만족스럽고 화나면서 불선하고 쌓이게 돼. 그런 것이 이런 마음의 이 새김이 올바른 새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해야 할 일에 대해 신경 쓰고 그리고 정성껏 애써서 하고 싶은 섞여 있는 자가 한편에는 부작용으로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야단치면서 이런 이 나쁘게 말하는 이런 야단치는 불만족하는 이 화나는 이 쪽으로 가끔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가게 되도록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마음 새김이 이런 분에게는 집안일을 보이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척하면서 지낸다면 그분들에게 이분들 왜 모르는 척하면서 지내냐 나만 해야 했다 나만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주면서 이런 만큼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만족해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대로 화나고 불만족한다면 이런 이도 해야 하게 되고 힘들보다 더 나는 선업이 안 되고 불선업이 안 된다면 그것이 아주 할 일에 대해는 선업이 안 되고 불선업이 되니까 이런 성나라고 돼야 되고 성한 모습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성원에 갈 때 아니면 자기 집안에 해야 할 일이 보이게 되면 이런 신경 쓰는 애쓰는 모습 성격을 가진 자라면 자기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으로도 만족하게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낸다면 이 분에게는 선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위아우자라는 S는 신경 쓰는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5가지라고 우리 유리장에는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이 있다면 아주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경영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성원에도 이런 S는 신경 쓰는 성격을 가진다. 집안의 공공장소에도 이런 위아우자는 봉사를 하고 난 사람이라면 5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맑고 깨끗합니다. 깨끗한 이익. 왜냐면 이거도 실제 집안 일에도 복잡하니까 내가 정리해줬어요. 정리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하고 맑아지고 깨끗합니다. 자기 지내는
처소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물건 복잡하게 있어요. 그러니 복잡한 물건을 하나씩 정리한다며 그 정리하자마자 끝나며 마음에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합니다. 선언에도 마찬가지예요. 선언에는 이 지저분하고 하이루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나는 애쓰는 이런 봉사하는 성격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단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정리하고 청소해준다며 그 자리에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한 공도 깨끗한 이. 두 번째는 타인들의 마음이 맑고 깨끗한. 그럼 옆에서 보이는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집에서 하면 선원에서 이런 하이를 청소를 했어요. 나 스스로도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그러면 다른 누가 오고 보인다며 선언이 깨끗하네. 정리가 잘 되네. 보이는 사람 마음에도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한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얘기 타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마음을 가진 그것이 청소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타인들에게도 맑고 깨끗한 마음을 보시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들의 사랑을 받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봉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신들이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격 가진 자면 자기도 몰래 신들이 여러 가지 신들이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나는 신들의 사랑을 받고 싶다. 신들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며 이런 봉사 나는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은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를 해줘야 한다. 네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전파는 모습이다. 전파는 모습. 포기 활동하는 모습이다. 얼마나 좋은 이익인지. 네 번째 이익이 부처님의 가르침 포기 활동하는 모습이다. 왜냐하면 부처님 제자로서 선언해서 사리탑에서 불상을 자기 지내는 선언의 선생들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한다며 제가자들도 선언해서 깨끗하게 정리해 준다며 그러면 부귀 아는 분이 만약에 방문하러 선언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언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네. 부처님 가르침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지내야 하구나라고 그 사람에게 신신 마음이 나고 그러면 신신 마음이 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돼. 이런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으로는 포기 활동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포기 활동이라고 할 때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라고 할 때는 나는 가르침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만 활동하는 거, 포기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자들이 한 번 있다가 두 번, 세 개 있도록 물건을 주거나 가르침을 전달하거나 법문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모습뿐만 포기 활동하는 거 아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관련된 장소에서 봉사하는 거로 포기 활동하는 모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합니다. 어떻게 포기 활동을 하는 모습이냐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제자로서 이런 봉사를 한다면 봉사함으로써 선언이 정리되고 깨끗한다며 부르지 않는 분이 만약 보이게 된다며
신신이 나고 부교에 관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제자를 이렇게 지내는 거구나라고 비방을 하지 않고 칭찬하면서 저는 가르침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됐겠다. 이런 모습의 네 번째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는 모습, 포교 활동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 활동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말씀하는 이 봉사 활동을 해도 포교 활동하는 모습이다. 다섯 번째는 이 뒤에 사람들이 이제 본받아서 따라하게 된다. 따라하게 되는 그것을 뭐라고 유상을 주는 거라고 해요. 상속을 주는 거라. 아주 좋은 유산을 주는 거라. 우리 예를 들자면 세속에서는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 상속자들에게 아주 어마어마 비싼 거, 어마어마 소중한 유산 상속을 주려고 우리가 노력하거든요. 여기에서 부처님은 이런 유산, 좋은 유산을 주려고 한다면 이런 봉사를 해야 한다. 봉사한다면 내 부모들이 이런 봉사 일에 아주 자화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지 자식들이 어떻게 돼요? 따라서 하게 돼요. 내 엄마, 어머니, 내 아버지, 그리고 다른 이 모르는 분들도 이런 분들을 보이고 따라하게 돼요. 이 선언의 이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봉사를 하네. 나도 해야겠네.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의 본받에 좋은 유산을 주는 거라. 좋은 유산, 좋은 상속을 주는 거라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위아우자라는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가지가 있다라고 경전에 나와요.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우리 봉사하는 분들에게 이런 이익이 있구나라고 마음에 더 신심이 나고 열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 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법은 빠띠다나 몇 번째입니까? 아까 네 번째다 6번째. 네, 6번째 법이 빠띠다나입니다. 빠띠다나. 빠띠다나 회향 이야기, 회향이라고. 빠띠다나 단어는 2가지가 있어요. 빠띠하고 다나하고. 빠띠라는 것이 공도 자기가 행해서 얻은 공덕이 있어요. 이런 공덕 목이라고 해요. 공덕 목. 이런 자기가 행함으로써 얻은 공덕 목을 다나는 나눠준다. 그것을 한마디로 회향이라고 합니다. 회향. 빠띠는 공덕 목을 나눠주는 것이 빠띠다나 회향 선업이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6번째 선업이 빠띠다나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는 선업 여러 가지 선업이 있어요. 이런 선업의 공덕 모습 타인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빠띠다나 회향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시 배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시 배품으로서 얻는 보시 공덕 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면 계율을 지킴으로써 얻은 계율의 공덕 몫이 있어요. 이 바와나라는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 후 30분이나 1시간이나 15분이나
이런 바와나 수행 마운따군 도따군 삼매따군 이런 마운따군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공도 목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이런 공도 몫을 자기가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기 얻는 것처럼 얻은 것처럼 타인들에게도 나처럼 어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아주 깨끗한 귀한 마음 모습이잖아요. 이런 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타인들에게 나처럼 어기를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 나눠주는 이 선업이 바로 빠띠다나 회해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회해한 선업. 그러면 회해한 선업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처럼 타인들에게도 내 부모에게나 내 친척에게나 내 도반에게나 내가 하는 누구에게나 내가 어떤 선업을 해함으로써 어떤 선업을 나처럼 어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 것을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귀하고 착하는 마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나눠주는 선업을 회해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해한 선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고정 공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이 선업을 내가 얻은 이런 선업을 타인들에게 나눠준다면 내 선업이 혹시 들어주는 것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정 공심으로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정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얻은 선업이 내 선업인데 왜 내가 타인들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나눠준다면 내가 얻은 선업이 100%이다가 좀 줄어들면서 80%나 50%나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으로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처음으로 행함으로써 얻은 선업이 내가 처음으로 얻은 선업이잖아요. 이런 얻은 선업을 내가 아까 착하고 깨끗하고 이런 귀한 마음으로 나처럼 타인들에게도 오기를 바라는 마음, 얻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모습, 나눠주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원래 선업에서 더해서 우리가 이 두 배로 선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나눠주는 모습이 우리가 원래의 선업이 줄어들지 않은 것밖에 줄어들지 않은 뿐더러 우리가 더욱 선업이 두 배로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경전에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이 나와요. 우리 덤불 옛날에는 우리 덤불이 있어요. 초불이 있어요. 초불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나눠 초불을 초불을 켜잖아요. 초불을 이런 덤불을 초불을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원래 빛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줄어들지 않은 것보다 오히려 많은 불로 더 밝아집니다. 이런 것처럼 촛불을 보시면 촛불을 켤 때 하나하나씩 우리가 켭니다. 원래 촛불의 빛이 다른 촛불로 우리가 나눠줄 때는 촛불이 2개, 3개로 많아지면서 이런 원래 빛이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진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래 행함으로써 얻은 선업이 이런 선업을 타인들에게
귀하고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눠준다면 이 원래 마음에서 더해서 2배로 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빠따 누모드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법문을 들어서 얻은 선업이나 수행함으로써 얻은 선업이다. 보시밥 배품으로서 얻은 선업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선업을 해야 할 때마다 타인들에게 나처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눠주는 것이 선업이 된다. 얻은 선업이라면 빠띠다나라는 회해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업을 쌓고 싶다면 선업 이루 한 뒤에 할 때마다 타인들에게도 나눠주세요. 회해한 해주세요. 그러면 일곱 번째는 빠따 누모드나입니다. 빠따 누모드나. 기뻐함, 빠따 누모드나의 뜻이 회해한 기뻐함이라고 보면. 빠따 누모드나 단어를 빠띠하고 누모드나하고 단어 2가지예요. 빠띠는 아까처럼 빠띠 타인들이 나눠주는 공동못이 있어요. 이런 공동못을 누모드나 사두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마음, 기뻐함이 누모드나입니다. 그러면 빠띠는 타인이 나눠주는 공동못, 이런 공동못을 누모드나 내가 사두를 외치면서 기뻐함이 빠따 누모드나 회해한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회해한 기뻐함도 선업 하나입니다. 타인들이 어떤 분들이 선업을 행하다가 그 행한 선업의 공동못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회해합니다. 이런 회해한 할 때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두를 부르면서 기뻐한다면 이런 기뻐하는 모습이 빠따 누모드나 회해한 기뻐한 선업이다. 이런 것도 이 선업 하나이라고 합니다. 이런 선업, 함께 기뻐한 선업을 한다면 이 선업을 실제로 행하는 선업 주인처럼 우리도 선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공동못을 나눌 때는 공동못이 타인들이 나눠주는 공동못이 2가지가 있다라고 나와요. 2가지는 타인들이 행한 선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서 회해한 공동못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타인이 행한 선업을 이 선업을 부모가 어기를, 내 부모 누가 어기를, 내 친척 누가 어기를, 내 자식 누가 어기를, 내 조상의 누가 어기를, 이런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해야 한 공동못, 이런 공동못도 있어요. 이거는 OTC가 이 빠띠다나라고 해요. 발리어는 어려운데 그냥 한국말로는 이 지정하여 회해야 한 공동못이라고 합니다. 지정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해야 한 공동못. 2번째는 타인이 행한 선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나눠주는 공동못. 모든 분들이 가지기를, 모든 정생들이 가지기를 이런 나눠준다면 누구누구라고 확실히 지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해함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 회해한 공동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행해서
나눠주는 공동무시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회의하는 공동무,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회의하는 공동무, 이런 두 가지 공동무시 있어요. 이런 공동무시 우리가 아까 함께 기뻐할 때 기뻐하는 모습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첫 번째로 타인이 행한 선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나눠주는 공동목이 있어요. 그런 공동목을 나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나를 위해서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나에게 선업을 회합니다. 우리 자식이 아마 내 친구가 나처럼 그러고 어기를 이런 지정하여 나를 지정하여 선업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를 지정하여 나눠주는 선업을 내가 알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르르 외치면서 기뻐한다며 이것이 여기에 말하는 빠다누모드나 회양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회양 기뻐함이라는 것이 타인이 행한 선업을 나를 위해서 나눠준다며 내가 이 선업을 사르르 부르면서 함께 기뻐한다며 그 선업을 함께 기뻐한 선업이다. 두 번째는 타인이 행한 선업을 이렇게 누구에게라고 지정해요. 회양하지 않아요. 나눠서 주지 않아요. 나누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누어 주지 않은 선업을 내가 곁에서 보이게 돼요. 아니면 알게 돼요. 어떤 내 친구가 내 부모가 이런 선업을 행합니다. 집에서 어떤 선업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지정하여 나누어 주지는 않아요. 다만 나는 곁에서 알게 돼요. 알게 돼서 사르르 부르면서 함께 기뻐한다며 이런 것을 누모드나 함께 기뻐함이라고만 해요. 회해한 기뻐 아니고 함께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회해한 기뻐함. 두 번째는 그냥 함께 기뻐함이라고 합니다. 함께 기뻐함. 발리어로는 누모드나. 세 번째는 이런 선업과고 관계없이 주변에 누가 번성한다, 행복한다,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기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무리다는 함께 기뻐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기뻐한 마음, 무리다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정하여 나눠주는 선업을 사르르 부르면서 기뻐하는 선업이 빠따니구나 회양 기뻐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지정하여 나눠주지 않더라도 내가 곁에서 알게 되니까 사르르 부르면서 함께 기뻐해 주는 선업이 함께 기뻐한 선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의 번영하는 모습, 번성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행복하는 모습, 편안하는 모습을 알게 되니까 무리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는 마음이 무리다 마음,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양 기뻐하는 선업도 마음에 착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돼야만 이 회양 기뻐한 선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선업, 우리가 누가
이 회해양 해준다면 나는 마음에는 별로 특별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사루를 외치거나 이런 외친다면 이 회해양 기뻐한 선업이 생기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타인들이 해한 선업을 보시루 계유 지키는 선업을 기뻐해 주지 못하는 보러 이 질투한 인색한 마음으로 불선업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양 기뻐하는 마음, 회양 기뻐함이라는 선업이 마음은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진짜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줘야 이런 선업이 된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덟 번째 법이 담마서와나 청법이라고 합니다. 청법. 담마서와나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담마하고 서와나하고 두 가지. 담마는 법이에요.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법, 올바른 법. 이런 법을 서와나는 듣는 거, 서와나는 듣다. 그걸 청법. 듣는 거, 들음의 선업, 들어서 얻은 선업이라고 합니다. 청법의 선업.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친 정법, 올바른 법을 두고 듣는 것도 선업이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선업이 되고 외우는 것도 선업이 되고 그리고 암송하는 거, 독송하는 것도 담마서와나 청법의 선업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관심 있게 공부하는 거, 외우는 재미있는 구조를 외우는 거, 외운 구조를 암송하는 거, 그러면 읽어서 읽은 이런 독송하는 모습도 담마서와나 구도 청법의 선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런 청법, 법문을 듣는 자체, 듣는 것도 그냥 듣는 자체만으로는 선업이 안 돼요. 이런 듣는 것도 듣는 대사는 부처님의 정법이지만 듣는 자체로는 선업이 되지 않아. 마음에는 올바른 마음,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정법을 들어야 한다. 예를 들자면 타인들의 부모의 스승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법문을 두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법문을 두거나 아니면 내가 법문을 두고 이 법문의 내용으로 내가 타인들에게 억압하고 싶어서 누르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나서고 싶어서 이런 의도로 법문을 둔다면 드는 대사는 정법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다만 의도가 선한 의도 아니고 악한 의도로 두기 때문에 이런 드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선업이 안 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자체로는 선업이 된다라고 이해하지 말아야 돼요. 의도까지 악한 의도인지 선한 의도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선한 의도로 아니고 선한 의도가 뭐냐? 그러면 내가 이런 법문을 두고 나는 이런 법문을 통해서 올바르게 잘 이해하고 이런 법문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이익이라는 것이 선업 이런 이익, 출세간적인 이익, 출세간 이익이라는 것이 도화과 위파스나 지혜의 이익, 이런 이익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이해하는 이런 정보, 이런 법을 타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올바른 선한 의도로 법문을 들어야 이 담마서와나라는 청보 선업이 됩니다. 그러면 청보 선업이 된다는 것이 그냥 듣는 자세로는 우리가 선업이 된다라고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결정할 수 없어요.
정법이는 정법인데 대사는 전엔 가르친 정법인데도 의도가 악한 의도, 나쁜 의도로 된다면 이거 선업이 완전히 선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깨끗한 선업이 여기에 말하는 담마서와나는 정법이 안 되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친 올바른 법, 정법을 들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법문을 두고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5가지가 있다라고 우리 경전에는 나와요. 안코드라 니까야에 나와요. 첫째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듣게 됩니다고 합니다. 법문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을 지금 알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이 알았던 내용,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을 확고하게 이해한 두 번째 이입니다. 첫 번째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 두 번째는 들어본 적이 있는 내용을 확실히 알게 되고 확실히 이해한. 세 번째는 의심이 사라짐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뭔가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법문을 두고 나서 이 법문을 통해서 내 의심이 사라질 수 있다. 의문 사라짐이 세 번째 이익이고, 네 번째는 내 견해, 내 관점, 내 지혜가 올바른 이익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관점으로 나름대로 이 견해로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틀리네, 이것이 올바른 게 아니구나, 이런 자기의 견해, 관점, 지혜 이거를 바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야기가 우리 견해, 지혜, 관점, 주제를 올바르게 함이 네 번째 이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법문을 듣는 자의 마음이 맑고 신신이 나고 지시들이 존재합니다. 지시. 듣는 순간에도 마음이 맑고 신심도 나고, 신심이 모자란다면, 신심이 떨어진다면 신심이 나고, 그리고 지시,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니까 지시도 늘어나고 존재시킴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마서와나 법문을 듣는 것이 진짜로 들을 만한 조건이고, 들었기 때문에 5가지 이익이 얻을 수 있고, 듣는 순간 듣는 것도 선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문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조건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 수다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다원이 되도록 해주는 조건이 요소 4가지가 있는데, 이 요소 구성된 요소 4가지 중에 법문을 들어야 한다라는 요건이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요. 수다원이 되도록 해주는 요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과 벼지부 외에서는 어느 누구나 법문을 안 듣고, 법문 듣지 않고 도화과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성취한 건 없어요. 누구나 이 도화과를 성취하고 싶다 하면
범원루 두고 이 범원을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도와 과로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범원 드는 것을 빼고는 그러니까 부처님 과 벼집으로 빼고는 깨닫지 못하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분들은 그냥 법문을 듣고 실천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담마서와나 다른 이 청법 법문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건, 중요한 역할을 있습니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법문을 들을 때는 아까처럼 악한 의도로 두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런 경우도 우리가 두는 경우가 두게 돼요. 이 설법하는 스님, 설법하는 스님이하고 친하니까 내용은 모르는데 너무 친하니까 내가 안 된다면 안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두거나 그리고 설법하는 분이 아주 재미있게 웃긴 이야기로 해서 이는 법문을 든다면 즐기니까 기뻐하니까 법문을 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듣는 자체 이거는 분들은 이분이 부르자인데 법문도 한 번도 안 듣네 이런 이 다른 도반들의 비판을 받기에 무서워서 이런 무서운 마음으로 법문을 든다면 이런 모습이 악한 의도 아니다. 이거는 이 뭐라고 할까? 법문을 듣는 거 가짜의 법문 듣는 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법문 듣는 거를 선업이 완전히 완벽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진정한 법을 부처님의 진정한 법을 선한 의도로 우리가 들어야만 이 담마서원화라는 청법 선업이 된다. 일곱 번째는 담마데사나. 담마데사나라는 설법입니다. 설법, 선업. 담마데사나는 단어 두 가지, 담마하고 데사나하고. 담마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친 정법, 올바른 법. 이런 법을 데사나는 설법하다. 설법하다, 가르쳐준다, 가르치다, 훈계한다. 이런 모습이 담마 데사나입니다. 설법, 선업입니다. 그러면 이 설법한 선업이라는 것이 내가 알았던, 내가 아는 법을, 내가 아는 법을 타인들에게 나처럼 알도록 이해하도록 설법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훈계하는 거 이런 훈계하는 것이 담마 데사나라는 이 설법 선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설법할 때도 의도가 올바른 의도, 선한 의도를 가져야만 선업이 된다. 만약에 의도가 악한 의도, 올바르지 않은 의도가 된다면 담마서와나 대사는 부처님 정법인데도 선업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선한 의도라는 것이 내가 아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타인들에게도 나처럼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주고 설법한다면 이것이 담마 데사나는 설법한 선업이 되고 이 설법한 선업이 부처님께서 보시 중에 고귀한 제일 고귀한 보시라라고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의도로 올바르지 않은 의도로 법문을 설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이 설법할 때는 이 설법함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가 어떤 보시물을 얻겠다. 이런 보시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런 설법하기 때문에 대전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세상에 내 이름이 널리 알리게 되고 명성을 가지고 싶어서 그리고 타인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설법한다며 그런 것이 악한 의도로 설법하는 것이고 진정한 설법한 선업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을 아는 대로 전달하고자 할 때는 의도가 선한 의도가 돼야 됩니다. 악한 의도라며 진정한 선업을 얻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는 타인이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스스로 아는 의도에 따라 우리 공도 선업도 다르게 됩니다. 내가 부처님께서 이런 담마 대사나 설법한 선업이 아홉 번째 선업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열 번째 조건이 데이티주까마는 바른 견해 선어입니다. 바른 견해. 데이티주까마 팔리어를 우리가 나누자면 단어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데이티주까마 한 단어 합성어를 나눌 때 첫째는 데이티, 두 번째는 우주, 세 번째는 까마, 단어 세 가지를 합성어로 만들어서 데이티 주 까마라고 합니다. 데이티, 우주, 까마. 데이티는 아까 저런 견해, 관점, 지혜라는 뜻이에요. 주. 우주는 바르다, 바르게. 또 바르게 까마는 행함이라는 뜻이 행하다 함. 그러면 데이티주 까마라는 것이 자신의 견해를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데이티주 까마 선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선업 조건 하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견해, 우리의 관점이 항상 올바른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은 착하면서 이런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르는 것처럼 마음에 이런 관점으로 이런 견해를 잡으면서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티주가만 불자라면 불자로서 지혜 이런 자기의 견해가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이 선업의 조건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견해가 바른다면 그 사마데이티 바른 견해라고 하고 견해 관점 이런 것이 틀린다면 올바르지 않다 미차데이티 사또인 견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 관점 지혜가 올바르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역할을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속으로 생각하는 자체도 있어요. 생각도 있어요. 이건 입으로 말하는 것도 있어요. 몸으로 하는 행동들도 있어요. 세 가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이런 세 가지 모습, 세 가지 행동들이 마음으로 시작해요.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시작한 마음의 견해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견해 관점, 견해가 만약 견해 지혜 관점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생각도 어떻게 돼요?
올바르지 않고 사도인 생각도 하고 그런 입으로 말하는 것도 틀리게 되고 또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도 사도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행동이 자기의 견해로부터 시작합니다. 견해가 올바로야 생각도 올바르고 말하는 것도 올바르고 행동도 올바릅니다. 자기의 관점 이런 지혜 견해가 만약에 올바르지 않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생각, 말하는 거, 몸으로 하는 행동도 올바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 세 가지 행동은 매일 하고 있어요. 누구나 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고 있어요. 이런 세 가지 행동, 매 순간 하고 있는 세 가지 행동이 우리 견해로부터 시작합니다. 견해를 바탕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견해가 올바른 견해에 가진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올바른지 사도인 견해인지 올바르지 않은지 어떤 수준으로 기준으로 따질까요? 따져야 할까요? 따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까마 스카다 사마디티 내 견해가 올바른다면 까마 스카다 디티 이런 견해를 가져야 한다. 까마 스카다는 것이 까마 업의 스카는 자기 재산이다. 업에 대해 올바른 견해가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발리어로는 까마스카다 사마디티. 사마에는 바른 견해, 까마스카다 업에 대해 바른 견해. 업에 대해 바른 견해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면 까마스카다 업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업을 하든 이 업이 까마 이 업이 스카다 자기의 재산이다. 그는 자산이라고 번역해. 자산. 자기 재산이라. 자기 재산이라 보라. 그 자기 재산이라는 것이 나만 주인이고 타인이 소유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재산이니까 이건 까마스카다. 만이 자기의 재산이라고 우리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업을 하든 선행과 악행을 행한다면 그것에 따라 그 업의 과보로 내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관점,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사마디티, 우리의 견해가 올바른 견해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견해에 대해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이 업과 과부, 업에 대해 선업과 불선업 이런 업과 과부 그리고 업과 과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업 때문에 우리가 얻어야 할 다운생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선행 일을 잘한다면 선업을 행한다면 이런 성전이나 도화과라는 것이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찾아올 거다.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고한 견해를 가져야 한다. 확고한 견해 가져야하는 것이 그러니까 업과 과부 그리고 업과 과부 업 때문에 얻어야 할 다운세 이 내가 선행 일을 한다면 이 도와 과를 성취할 수 있는 네 가지에 대해 네 가지가 세상에 이제 얻을 수 진짜로 있을 만한 것이다.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관점을 가진다면 바른 견해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업과 과부, 다운생 그리고
도화과 선정 이런 거에 대한 이것들이 세상에는 있는 건 이 세 네 가지는 없어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 견해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네 가지에 대해 우리가 올바르지 않고 업과 과부도 업도 없어요. 내가 어떤 선행 일을 하든 어떤 악행 일을 하든 이 행위 업으로 내 마음속에 업의 에너지로 힘으로 남길 거예요. 이렇게 업도 인정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이 업을 통해서 다음 생에는 문제가 조건이 맞아줄 때는 맞아줄 때는 과보로 나타나는 거라 이런 과보로 내가 믿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업과 과보에 대해 업 때문에 과보로 다음 생에 연회하면서 다음 생도 있다. 이런 거를 믿지 않는다. 이런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허무들이 잘못한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업과 과부에 대해 이런 견해가 틀린다면 업과 과부를 통해서 일어나는 축생들이 있어요. 축생들도 사실은 그 행해든 업의 과부로 축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축생들이 업 때문에 일어나는 축생들이라고 우리가 견해 없다면 그러면 축생들을 중생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이런 축생, 돼지나 닭이나 소나 이런 축생들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먹어야 할 축생이구나라고 하면서 아주 용기 있게 죽여버릴 거예요. 죽이는 거에 대해 아무 망설이지 않고 그냥 중생, 돼지, 소, 닭, 양 이런 출생들이 사실은 업 때문에 일어나는 중생 아니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냥 것이라 그냥 축생이라고 이해하면서 이 중생들을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이 죽이는 거에 대해 아주 망설이지 않게 할 거라. 그리고 이 업과 과부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기운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음 생도 이런 업과 과부에 때문에 일어나는 이번 생의 사람이라는 것에 이 세상도 없어요. 다음 생도 없어요. 이 세상과 나라는 중생의 어떤 창조자 신이 창조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서 선행이 악행이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선행이로 일부러 챙기지 않을 거라 이런 허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해가 올바른 견해를 가진다면 우리가 행하던 어떤 선업이 되고 악행일이 악업이 되구나라고 이해한다면 우리가 악업을 피하면서 선행일을 다나라는 보시 배풍 선행 시라라는 계율 지키는 선행 바와라는 수행 이런 행을 열정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업을 통해서 그런 업이 다음에 조건이 맞아주면 업의 과보로 좋은 이익을 받을 거라. 이런 업의 과보로 다음에는 우리가 좋은 이 중생으로 다음 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정, 이런 견해가 올바르게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뭐냐 하면 업과 과부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악행 일을 나쁜 일을 우리가 최소한 줄어서 우리가 안 하게 챙길 수 있어요. 선의 일을 우리가 일부러 잡고 일부러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데이티주가마라는 우리의 견해
이런 기운내를 올바른 기운내 가지기 위해서 가지게 행하는 것이 선업 하나이다라고 부처님께서 합니다. 10번째 선업이에요. 왜 선업이 되냐면 이런 기운내를 통해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운내를 바탕으로서 이 세 가지 행동이 되기 때문에 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 10가지 공도행 토대 10가지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 10가지를 일반적인 용어로 다나라는 보시, 시라라는 계유, 바와나는 수행에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다나라는 보시에서는 우리가 빠띠다나, 빠따누모르나, 빠띠다는 회해양, 빠띠다나, 회해양 나누기, 빠따누모르나, 회해양 기뻐함. 회양과 회양 기뻐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다나의 종류에 포함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나라는 것이 보시 배품이잖아요. 우리가 소유하는 재산, 재물을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 이 질투, 인색한 마음을 사라지게, 그 인색한 질투 마음을 제거하면서 이런 인색한 질투 마음의 반대 보시가 다나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빠띠다나, 회양하고 회양 기뻐한도 이런 인색한 그리고 질투 마음이 없어야만 이 조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색한 질투 마음의 반대가 되는 모습이 다나하고 똑같이 때문에 회양하고 회양 기뻐함을 다나의 종류에 포함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의 종류에서는 우리 아빠자야나라는 공경, 위야오자라는 이 봉사, 위야오자 봉사하는 모습, 공경하는 모습이 신라 계율을 지키는 거, 우리 소인처럼 우리가 계율은 짜리다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이런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의 습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계율의 종류에 포함되다고 합니다. 대티주 가마, 다마사와나, 다마시르나, 청보, 설보, 기원내를 올바르 항 이런 세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선업이 되도록 선업이 존장시키기 위해 존장시키는 법이기 때문에 바와나라는 행하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바와나 종류에 포함되다고 합니다. 바와나는 마원따군, 도따군, 삼매따군도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마음의 불선업이 섞이지 않도록 닦으면서 연습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선업을 존장시키는 과정. 이건 이처럼 다마스와나라고는 청보, 다마데스나는 설보, 대리주가마라는 바른 견해를 올바르게 해야 하는 모습도 마음의 선업이 되도록 선업 존장시키는 모습으로 바와나라는 도닦음이란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바와나라는 수행의 종류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토대, 10가지 그러니까 공도행 토대를 일반적인 다나, 보시, 실라, 계유, 바와나 수행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세 가지에 우리가 나누면서 포함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우리가 불자로서 선업이 되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법, 선업이 되는 법, 그리고 우리가 불자로서 행해야 할 법이 여기에서 말하는 10가지 공도 행 토대 10가지라고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10가지 공도행 토대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공도구도 가도 참 본들이 되기로 바라며 오늘 실청하는 비담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